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5장, 6장, 7장에서 가장 첫 부분입니다. 1절에서 4절 5장 그 말씀을 가지고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포도원 노래라고 불리는 내용의 첫 부분입니다.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기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1절 말씀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또 읽어드립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신이 기름진 산에 오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구약 선민 이스라엘을 가리키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만드신 포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을 만드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특별히 에덴 동산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처음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죠. 포도원을 진짜 아름답게 만드셨죠. 하나님이 이 포도원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는지 하나님께서 본인이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 포도원은 그렇게 아름답게 완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최상의 품질의 좋은 포도를 맺기에 적합했던 그러한 포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포도원에서 에덴 동산에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결과는 어땠는지요. 최상의 이 포도원에서 포도나무들에 대해서 최상의 그런 그 포도 대신에 악한 죄악의 열매, 즉 들포도, 맛없는 포도만을 가득 맺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지 않았죠. 자신들의 어떠한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자신들의 욕심을 쫓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리고 범죄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그 범죄함을 통해서 바로 죄악이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됐던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이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이죠.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최상의 품질의 포도를 기대하면서 신이 아름답게 최상의 조건으로 포도원을 만드신 하나님, 그런데 악한 들포도만을 맺는 포도원을 보셨을 때 그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그 결론은 뭔가요? 하나님은 홍수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과 그 모든 지은 것들을, 그 죄악을 쓸어 버리시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후에 바로 가나안 땅에 다시 새로운 포도원을 만드십니다. 바로 그 포도원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가리키죠.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택하십니다. 그 땅을 파십니다. 그리고 그 땅의 돌들을 제거하시고
이스라엘, 선민, 선택한 민족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극상품 포도나무 애굽에서 옮겨다 심으셨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포도원도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말았습니다. 본장에 우리가 함께 읽은 5장에 포도원의 노래가 보여주듯이 이스라엘은 좋은 포도 대신에 처음 포도원처럼 에덴 동산에서의 그 에덴 동산처럼 악한 들포도만 맺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또 심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됨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첫 번째 에덴 동산, 두 번째 이스라엘 그 포도원들을 망치신 후에 또 다른 포도원을 만드셨다는 것. 여러분, 그 포도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신약의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신약교회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드신 세 번째이자 마지막 포도원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포도원을 세우셨고, 그 포도원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파리수복음교회 신약의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 포도원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에덴 동산 그리고 예전의 이스라엘 민족과는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좋은 열매, 할렐루야, 아름다운 열매, 우리 교회는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이웃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 포도원에 심겨진 포도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대에 진짜 그 기대하신 것만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좋은 열매를,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기쁘게 하는 열매를, 그게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의 교회에 원하시는 그 열매, 우리가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 항상 똑같은 얘기지만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죠. 어떤 삶인가요?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기도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여러분, 그냥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기쁘게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열매로 맺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끝난다면 과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끝날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을 우리가 말씀 충만, 기도 충만으로 깨닫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죠. 그것을 삶 가운데 나타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알고 깨닫고 그리고 삶 가운데 행하는 것이죠. 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또한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에녹이 그랬고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죠. 많은 성경의 의인들이 그렇고, 그리고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의 믿음의 길을 걸어갔죠. 그들이 그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들을 맺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신다고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친밀한 관계를 이어나가야 우리는 우리의 삶에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열매 우리가 맺게 되리라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심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과 더 함께하려고 몸부림칠 때,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그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 맨날 똑같은 얘기하지만요, 우리는 연약해서 할 수 없을 때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는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열매 맺게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1절 하반절과 2절에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사야는 자신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아주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땅을 파고 돌을 제거하고 최고의 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틀을 팠다고 기록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모든 이 포도원 지기의 이 행동이 무엇일까요?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는 겁니다. 엄청난 수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 무결한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포도원에 대한 이 농부의 그 사랑과 관심이 얼마나 지극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도원을 만든 농부는 하나님을 우리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히 기름진 산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소개되는 가나안 땅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땅을 파고 돌을 제거하는 것, 죄악된 가나안 원주민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 가나안 땅을 정결케 하신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다. 포도원 모든 구석구석을 샅샅이 내려다보면서 포도원을 허무는 들짐승이나 돌둑이 들어오지 않나 살펴보는 그러한 수단으로 이 망대를 세운 것, 즉 이스라엘의 거룩함과 정체성을 그것을 지켜주는 율법, 성전 제도, 그리고 선지자들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망대가.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감시하시는, 그래서 거룩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그 상징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극한 정성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 그들에게 얼마나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되어 있는 게 있죠. 그 안에 술틀을 팠다고 합니다. 술틀이 뭔가요, 여러분? 바로 포도가 잘 맺힐 것이라는 기대를 전제하는 겁니다. 그 기대를 현실화되었을 때 그 술틀을 통해
통해서 좋은 포도를, 최상품의 포도를 그곳에 넣어서 그것을 짜서 그 포도즙을 누리는 그 기쁨의 장면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포도원에 주렁주렁 매달린 최상품의 포도, 그것을 따서 술틀에 넣어서 즙을 짜내는 장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서 선하고 의로운 삶의 열매가 맺혀질 것을 기대하며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기 위해서 술틀을 세웠다고 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선하신 분, 좋으신 분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많은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포도원 농부가 한 것 중에서 혹시 잘못한 것, 악한 것, 부족한 것이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4절에서 농부가 이런 말까지 합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라고,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이 포도원을 위해서 말씀하고 있죠.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한 모든 것으로 우리의 삶에 충족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지금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이곳에서의 삶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게 풍성하게 채우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처럼 선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선한 기대를 또한 갖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주었으니까 받으려는 그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또한 기대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진짜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자녀가 바르고 진실되게 지혜롭게 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부모님들은 열정과 정성을 다해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줍니다. 또한 정상적인 부모님이라면, 그런데 자녀에게 많은 것을 주지만 무작정 그것을 자녀가 받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좋게 여기지는 절대 않습니다. 물론 어린아이들, 미성숙한 자녀들이라면 모릅니다만 성숙한 자녀라면 부모님의 사랑과 기대에 합당한 책임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들이 살아가기를 바랄 겁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를 아주 특별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헤아릴 수 없는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책임 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진짜 가치 있게, 진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웃들이 기뻐하는 소중한 자로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혹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에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에게
것만 달라고 하고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로 하고만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신앙이 어리고 약하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신앙이 장성한 사람이라면 절대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것, 기대하는 것만큼이나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강구도 하고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역시 저와 여러분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 항상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는 삶,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직한 자녀로 사는 것, 할렐루야, 책임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사람,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책임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사람,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가치 있다는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셔도 될 만큼 능력 있는 사람, 우리 주변에 우리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달려오는 우리를 보고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을 만하군요. 당신은 뭔가 다르네요. 당신이 다른 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군요. 신앙생활하는 거군요. 교회를 나아가는 거군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진짜 진실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요, 우리 주변 모든 이들에게 진실한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받았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모든 선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할렐루야, 이웃들에게 기쁨이 되는 삶, 그러한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